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9번째 시간,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52절까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여정을 살피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흥에 뒤따르는 박해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살피면서 두 가지 소제목을 중심으로 본문의 내용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울이 행한 설교의 결론 부분을 다루면서 죄사함과 이신칭의의 복이 선포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신칭의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멸망이 찾아온다는 경고를 다룬 부분을 살펴보겠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는 고난이 뒤따른다 라는 논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7절에서 23절까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구약 역사를 간략히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성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24절에서 35절까지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인 바울의 설교의 결론과 적용 부분을 살펴보고,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이 행한 다른 전도 활동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사함과 이신칭의의 복의 선포와 멸망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적용을 다루는 본문인 38절에서 41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류에게 임하는 복과 경고를 말합니다. 38절, 39절은 복에 대해서 말하고 40절에서 41절은 경고를 말합니다. 38절, 39절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온 두 가지 복을 말합니다. 첫째는 죄 사함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8절. 둘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39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다는 주제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2장 38절. 또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스데반도 설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데 할애하고 순교 직전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7장 60절. 죄 사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의 설교의 맥을 그대로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나 스데반이 자신들의 설교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내용을 3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이신칭의의 진리는 베드로나 스데반에게서는 강조되지 않다가 바울에 이르러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서 드러난 진리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진리, 특히 의의 개념과 여김을 받는다는 개념은 독특하게 바울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이들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진리의 새로운 한 단면을 발견해 낸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도 이미 이신칭의의 복음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한 절로 간략히 표현된 이신칭의의 복음은 후에 바울이 서술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넓고 깊게 전개됩니다.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는 죄사함과 이신칭의의 복음을 말한 바울은 40절, 41절에서는 예수님을 끝끝내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멸망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40절, 41절. 예수님을 끝끝내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움 가운데 멸망하는 운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과 더불어 임하는 축복과 아울러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항상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한 설교는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유대인 출신 유대교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43절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문하긴 했으나 할례는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한 번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42절. 그러나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은 일부 청중은 다음 안식일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비공식적으로라도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물리치지 않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들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섰을 때는 안디옥시에 있는 모든 시민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44절. 아마도 주로 이방인 출신의 경건한 유대교인들이었던 시민들이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본래 유대교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한 곳인데 유대교의 구원관과는 입장이 다른 구원관을 가르치는 바울의 설교가 엄청난 인기와 추종자들을 얻는 광경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복이라고 생각해왔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들로 멸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바울의 설교를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신학적 입장의 차이 이외에 정치적인 이유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투를 유발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교에 들어올 의사는 있으나 할례는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유대교의 예비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 복음에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로 넘어가 버린 사태를 보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심사가 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들은 바울 일행에게 노골적으로 말싸움을 걸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45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방해 공작에 대응해서 46절에서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 향후에 바울의 선교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것은 동족을 향한 바울의 깊은 배려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즉 유대인들은 바울이 열정을 다하여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따라서 바울은 불가피하게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어떤 도식이 성립합니까? 유대인을 향한 설교, 그 다음에 유대인의 복음 배척, 그 다음에 이방인을 향한 설교와 풍부한 열매. 이 구도가 향후의 바울 선교의 특징이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방해를 받게 될 것을 예상했지만 동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7절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바울의 주된 소명은 이방인 구원이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이사야 49장 6절과 42장 6절을 연결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2장과 4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실 것을 예고하는 본문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너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위임받고 이 사명을 이루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에서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안디옥시의 거의 모든 시민들을 모아놓고 행한 바울의 두 번째 안식일 회당 설교도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만 믿음과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라고 본문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설교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르신 이후 거의 14, 15년이 지나는 긴 기간 동안 사울은 뚜렷한 일을 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전도 활동을 하긴 했으나 열매를 거두지 못했고 시리에 잠긴 채 길리기아 다소로 들어가 칩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그 정한 때가 되자 알찬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행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삽시간에 안디옥시 전체와 인근 지방에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상으로 볼 때 비시디아 안디옥 시에서의 전도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큰 규모로 폭발적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첫 사례입니다. 바울은 100명의 전도자의 역할을 혼자 담당해낼 수 있는 귀중한 주님의 사역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이와 같은 단면을 일찍이 간파하고 바울을 다소로부터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불러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시에서 놀라운 일을 해냈으나 이 업적에 상응하는 명예와 세상적인 복이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인들은 높은 윤리적인 표준과 생활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분이 많았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할례받지 않고 유대교에 입문한 경건한 이방인의 부인들과 안디옥시 안에 있는 유지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다가 급기야는 쫓아냅니다. 바울은 주께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빌려서 박해를 받아 쫓겨나는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 일행은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저 힘없이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편을 선택합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을 쫓아내는 일당을 향하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응을 표시한 뒤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에게 핍박과 쫓겨남이 찾아오는 불행한 사태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안디옥시의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본문은 보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은 성도들과 교회에게는 기쁨을 안겨주는 사역을 할 때 자신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자신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고난의 현실과 더불어 찾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시에서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규합하여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쫓겨나는 편을 택한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걸으셨던 발자취를 따르는 태도입니다.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일부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에 대응해서 자신들을 따르는 성도들을 모아서 힘으로 대결했다면 안디옥시는 양편이 나뉘어져서 싸우는 사태에 직면했을지도 모르며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설령 이 대결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심각한 도덕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일부 제자들이 이와 비슷한 제안을 했을 때 극구 만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력과 폭력에 의존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기도와 윤리적인 감화와 설득을 통해 사람을 설득시키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아니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밀려나는 편을 선택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며 그런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